말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2장 10절 볼 차례죠? 네. 10절부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20절까지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좀 빡빡하긴 한데 그래도 하여튼 아직까지 다 20절까지 12절 10장의 10절에서 20절까지 다경장이네요.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 기거하려 하니 이는 기근이 그 땅에 심하였음이라. 그가 이집트에 가까이 와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가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라 당신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아나니 그러므로 이집트인들이 당신을 보고 말하기를 이 여자가 그의 아내라 하고 그들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둘 것이라. 내가 부탁하노니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안전할 것이며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들어왔을 때 이집트인들이 그 여인을 보았더니 그녀가 심히 아름다운지라. 파라오의 강료들도 그녀를 보고 파라오 앞에서 그녀를 칭찬하며 그녀를 파라오의 집으로 데려왔더라. 파라오가 그녀 때문에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니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수나귀와 남종들과 여종들과 암나귀와 낙타들을 얻었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로 인하여 파라오와 그의 집에 큰 역병들로 재앙을 내리시니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내게 말한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냐? 어찌하여 그녀가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는 그녀는 나의 누이라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내 아내로 삼을 뻔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 아내를 보라. 그녀를 데리고 내 길을 가라 하고 파라오가 사람들에게 그에 관한 일을 명령하니 그들이 그와 그의 아내와 그가 소유한 모든 것도 보냈더라. 아멘. 자, 창세기 12장이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개신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용한 구절이죠. 이 구절은 거의 보편적으로 교회 목사들이 아마 다 인용을 하여튼 목회 생활을 하는 동안 내내 인용하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교회로 인도하라는 말 아니냐. 그래서 전도용으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고대교회 지금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초대 고대교회가 노아로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제1대 고대교회죠. 제1대 고대교회입니다. 그리고 제2대 고대교회가 어디로 시작됐죠? 여기서는 지금 셈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좀 더 히브리 교회라고 하는 에벨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에벨. 앞에 우리가 살펴봤었죠. 제2대 고대교회가 지금 여기서는 지금 셈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본질은 에벨로부터 시작된 히브리 교회라고 하죠. 에벨로부터 시작됩니다. 제3대 고대교회는 지금 데라로부터 시작되죠. 데라로부터 이어지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으로 이루어지는 세 사람으로부터 고대교회, 세 번째 고대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 세 번째 고대교회를 가리켜서 표징적인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표징적인 교회가 무엇이냐?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번 설명이 됐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 표징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노아 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은 내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내적인 예배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내적인 예배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에 있어서 인애에 속한 선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인애에 속한 선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것으로부터 그 외형으로 예배를, 제단을 쌓았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예배를 드렸다, 제단을 쌓았다 같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내적인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차츰 어떻게 됐죠? 그렇죠. 변질되기 시작했죠. 타락되기 시작해서
내적인 것들을 소멸을 하게 됐단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소멸을 하게 됐는데, 이 궁극적으로 소멸을 해서 어디까지 떨어지게 되죠? 어디까지? 자, 이 데라, 곧 하란까지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앞에서 보면 데라가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는데, 이 하란까지 떨어져서, 하란이 누구를 낳게 되죠? 롯을 낳게 되는데, 아주 궁극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롯으로 일컬어지는 상태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이 완전히 감관적인 형태로, 감관적이고 세속적인 형태로 바뀌어져 버리는 롯까지 떨어지는 결과를 빚게 되죠. 하나는 내적인 것들이 모독되어지는 우상숭배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그랬죠. 그로부터 롯이 나왔는데, 그 말씀의 뜻이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이 영에 관한 것,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감관에 속한 것들로부터 세상을 우러르는 상태로 바뀌어져 버린 상태를 가리켜서 롯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롯이 표징하는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요즘 교회가 그렇죠. 자, 이렇게 완전히 멸망한 상태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을 우러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탐욕, 정욕, 이기심, 욕망 이런 것들로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찾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부터 교회를 나가게 되고 또 예배를 드리는 형태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제2대 히브리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에벨의 족속, 에벨의 민족들로부터 가지고 있었던,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는 노아의 후손들로부터 가지고 나왔던 내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들이란 말이에요. 소위 말하면 예전에 설명드렸었죠. 그걸 갖다 히브리 민족 그랬는데, 그들은 다른 민족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는데 유일하게 제2대 교회로 표준되어지는 히브리 민족들만 그 교회에 속한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알았어요. 주님이 곧 선이다. 그리고 주님이 곧 진리 자체이시다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어디에 살았느냐 하면 시리아 땅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는 동방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동방이다. 아람 땅, 시리아 땅 이런 말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 강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동편서편에 살았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동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 히브리 민족, 뭐 히타이트 민족 이런 말로도 설명이 되고 이러죠. 우리 보면 히타이트 민족이다, 뭐 히브리 민족이다. 히타이트 민족은 좀 의미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 같이 같은 종교권 안에 들어있던 사람들이죠. 우리가 동양권 하면 불교죠. 그러듯이 다 다르지만은 보편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다 기억했던 민족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동양권 그러면은 그냥 불교다, 뭐 유교다. 저쪽에 무슨 뭐 인도 쪽 이쪽으로 하면은 뭐 힌두교다. 뭐 이렇게 대체적으로, 그다음에 뭐 중동 지향하면 이슬람교다. 뭐 이렇게 대체적으로 그들이 믿는 신이 하나죠. 그러듯이 그쪽에 믿는 히타이트 민족이다, 히브리 민족이다 하는 것들은 라고 일컫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보편적인 종교들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보편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총칭하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런 민족들이었어요. 그랬는데 표준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를 가리키는 것이냐면, 예벨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러니까 예벨로 이어져 내려온 교회에 속한 자들로부터 고대인들이, 소위 말하는 고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들을 전수받았던 민족들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전수받았던 민족, 그걸 히브리 민족이 표징적 교회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그와 같은 것들을 표징적으로 담고 있는 예배를 드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니까는 고대 교회인들, 초대 교회, 소위 일대 고대 교회로 가리켜지는 노아의 후손들은 내적인 예배를 드렸는데, 내적인 예배를 드렸던 주님에 속한 것들을 간직하고 있었대요. 그것들을 갖다가 그대로 수집을 해서, 그와 같은 지식들을 그대로 수집을 해서 표징적 교회로 넘겨주게 됐는데, 이 표징적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외적인 표징적인 예배를 드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그와 같은 지식들을 간직한 민족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그들이 유대교회로 바뀌게 되는데, 이 유대교회도 표준적 교회예요. 똑같은 표준적 교회인데, 이 유대교회는 교회에 속한 표징만 남아있는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표준적 교회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표준적 교회는 내적인 것들을 전수받아 그것으로부터 표준적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고, 유대교회로 일컬어지는, 소위 말하면 번제다, 무슨 희생제다, 무슨 화목제다, 속건제다, 속죄다라는 이 모든 것들은 표징적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그와 같은 것들이 뭘 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내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교회로 이어지는 교회에 속한 표징만 남았던 유대교회인들은 그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내적은 다 잊어버리고 뭐만 남게 됐느냐? 그냥 표징만 남게 되는 우상숭배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우상숭배로. 그것이 뭐냐면 내 죄를 양에게 안수를 해서 양을 번제로 드리는 것으로부터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로 우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것이 어디까지 넘어가게 되죠? 지금 기독교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지금.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전가 믿음으로 바뀌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가 됐다는 것이. 그러니까는 내 죄를 양에게 안수하는 것으로부터, 양이 그 죄를 뒤집어 썼죠. 그리고 뒤집어 쓴 것을 불로 태워서 번제로 제단에 바치는 것으로부터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까지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다. 그러니 네 죄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가 됐고, 그 전개가 양이 번제로 주님께 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까지 완전히 바뀌는 이단 교리가 나오는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그것이 어디서 잘못됐다는 것부터 잘 알 수가 있죠. 결국은 내적인 것들이 소멸되는 것으로부터, 없어지는 것으로부터 그와 같은 것들이 바뀌었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일컬어지는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이 끝없이 나오는데, 그 말씀의 뜻들이 다 표징적 예배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본질은 지금 찾아가는 과정이죠.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노아도 제단을 쌓았어, 안 쌓았어요? 노아도 제단을 쌓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표징적 예배가 뭐를 뜻한다는 것을 본질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잊어버렸던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천적인 측면에서는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영적인 측면에서는 이삭으로, 자연적인 측면에서는 야곱으로 설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영의 상태가 천적인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거듭남 중생의 과정을,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예배드리는 사람의 과정을, 그리고 이삭으로 일컬어지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거듭남 중생의 과정을, 또 그것으로부터 예배드리는 사람을, 그리고 자연적인 측면에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는데, 가장 깊은 뜻으로는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 천지의 한 분 하나님이셨던 주님, 존재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물의 주인 되셨던 그분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는데, 나오시면서
모계적 인성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이 모계적 인성이다 하는 것은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유전악에 속한 속성들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셨어. 어린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셨어요. 어린 아이 주님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분은 곧 존재되신 그분이셨는데, 그분이 어디 계셨어요? 속사람 안에 그분이 계셨어요. 속사람 안에. 그러면 사람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사람은 나면서부터 속사람이 없다니까요. 겉사람으로만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속사람은 주님이 계시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남은 구루터기 이러는 거예요. 속사람이 남은 구루터기로만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동물과 다르게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성질의 것, 그와 같은 것으로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주님에 속한 것, 그것을 가리켜서 남은 구루터기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속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 나면서부터.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지각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깡그리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나도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께서 넣어줬던 그 속사람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온 것으로부터 사람이 생각을 할 수 있고 계획도 할 수 있고 동물과 다른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된 거예요.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나오시면서부터 마리아의 뱃속으로부터 나오시면서부터 그 속사람에 속한 속성들을 다 가지고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에 속한 것들을 이 속사람 안에 풍족하게 가지고 나오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겉사람이라는 측면에서는 마리아의 모계적 인성으로부터 바두고 나온, 모계로부터 어머니부터 물려받아 나온 인간의 속성, 감관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 우러르는 마음, 탐욕에 속한 것, 세상 쾌락에 속한 것, 이와 같은 갖가지 같은 것들을 다 충족하게, 풍족하게, 아주 가득히 가지고 나왔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자신 스스로부터, 주님 자신 속사람으로 간직하고 계셨던 주님 자신 스스로로부터 모계적 인성에서 비롯된 거짓된 것들을 물리치는 것,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물리치는 것을 주님이 영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의 뜻은 겉사람에 속한 속성들을 완전히 다 물리치고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 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신성과 인성의 합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설명되셨죠? 네. 그 과정을 천적인 선의 측면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등장을 시켜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영적인 선의 측면에서는 이삭이라는 사람을 등장을 시켜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적인 선의 측면에서는 야곱이라는 사람을 등장을 시켜서 선의 측면에서 어떻게 중생하고 거듭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표준적으로 천적인 사람의 거듭남의 과정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적인 사람의 거듭남의 과정을 이삭을 통해서, 자연적인 사람의 거듭남의 과정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아시겠죠? 예. 여기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천적인 사람의 측면에서 거듭남의 과정을 우리에게 표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깊은 뜻으로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천적인 주님이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 그 자체이시죠. 그분이 어떻게 해서 모계적 인성을 벗으시고 주님과 합일되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영화되는가 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갈대아 우르 지방이라면 너희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고 하는 모계적 인성에 속한 속성의 상태죠. 그것이 곧 우상숭배의 상태란 말이에요. 왜? 세상을 우러는 것이 곧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숭배의 상태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아 청적인 것, 다시 말씀 주님의 입장이라면 주님 스스로 자신으로부터, 주님 스스로 속사람 안에 계신 주님 자신으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던 것을 우리가 이 앞에 지금 9절까지 봤던 내용입니다. 9절까지 봤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와 같은 생명의 상태가 어떻느냐? 그와 같은 생명의 상태가 가나안 땅에서 지금 남쪽 지방, 네게부라 가는 남쪽 지방을 향해서 가는데 그와 같은 생명의 상태가 어떻느냐 하면 서쪽으로는 베델이었고 동쪽으로는 아이였다. 이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그와 같은 생명의 상태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생명의 상태인데 자, 서쪽으로는 베델이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이 서쪽이라는 말씀 뜻이 웨스트를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 서쪽은 지중해를 가리킨다 그랬죠. 바다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얌이라고 하는 바다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바다가 곧 베델이었다는 뜻이에요. 바다가 곧 베델이었다. 이 바다는 성경에서 다 기역지를 가리킨다 그랬죠. 네. 성경에서 바다는 전부 다 기역지를 가리킵니다. 어디에서든지 기역지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역지라고 하는 것, 겉사람에 속한 기역지가 어땠느냐면 베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각 가운데, 왜? 천적인 사람은 지각 가운데 있다 그랬죠. 천적인 사람은 지각 가운데. 그러니까 천적인 지각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다. 자, 천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면서부터, 유아기 때부터, 유아기서부터, 나면서부터 인애에 속한 선을 우러르는 마음으로 고치되어 있죠. 고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애에 속한 선을 우러르는 마음으로 고치다. 나면서부터 동물들도 자기의 새끼를 남과 동시에 사랑하죠. 누가 가르치잖아 사랑하죠. 그러듯이 어린 아이 때부터 나면서부터 인애에 속한 선을 고치시키는, 인애에 속한 선을 우러르는 마음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마음 자체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의지라는 측면에서 중생의 과정을 겪게 되죠. 의지라는 측면에서. 중생이라는 것은 주님께 속한 생명의 상태로 바뀌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나면서부터 인애에 속한 선을 우러르는 상태로 고치되어져 가는 상태로 태어나는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지로부터 의지에 속한 것들이 중생되어져 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 뜻이에요. 이 중생되어져 가지고 이 중생되어져 가는 그것으로부터 진리가 무엇인지 또는 믿음에 속한 선이 무엇인지 바른 지각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켜서 천적인 사람이다 이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마음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으로부터 진리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내가 거울을 보듯이 내 얼굴로 내가 스스로 내 얼굴을 바라보듯이 밝고 명확하게 지각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천적인 사람이다 이러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그것도 설명을 하려면 조금 길어지니까 여기는 천적인 사람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니까 천적인 사람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양심으로부터 그걸 아는 거예요. 양심으로부터 인애에 속한 선을 고치시키는 거예요. 다 차원이 달라요. 인애에 속한 선이 고치되어 있는 사람이 의지 측면에서 주님의 생명을 받는 것하고 영적인 사람은 믿음에 속한 진리로부터 인애에 속한 선을 고치시키는 거예요. 차원이 한참 달라요.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릅니다. 그래서 그까지가 지금 우리가 앞에 봤던 9절의 말씀까지 봤던 거예요. 그와 같은 생명의 상태인데 여기서 바다라고 일컫는 서쪽으로는 베델이요 동쪽으로는 아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기역지에 속한 천적인 지각 상태에 있었다는 말씀에 바다라고 하는 베델이라는 뜻과 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아이라고 하는 아직은 주님을 우러를 수 없는 겉사람에 속한 것들이 아직은 주님과 결합되어 있지 않는 더러움의 상태, 악과 거짓들이 인간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악한 상태를 가리키는 아이라는 말로 설명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말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 아이라는 말이 폐허의 무더움, 구부리다, 오다, 왜곡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뜻이라 그래서 아이라는 말이. 그러니까는 선이라는 측면에서 곧 악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자가 네게부를 향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남쪽이죠. 네게브라는 말은 남쪽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빛의 다시 말씀은 천적인 그러니까 빛의 진전 상태. 다시 말씀드리면 빛을 향해서 진전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셨죠? 남쪽이란 말씀은 빛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 빛의 상태의 진전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 그러니까 네겝으로 향해서 가고 있다는 말씀 당서는 빛의 상태의 진전의 과정을 가리키는 무엇으로부터? 속사람이 속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빛의 상태, 지각으로부터 빛의 상태로 지금 나가는 상태, 중생, 의지 측면에서 중생하는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우리가 설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죠? 지금 오늘 배울 때 여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뒤에서 나오는 말들은 아무 말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이 전 시간에 배웠던 건, 이 시간에 배웠던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냐면 어떻게 하면 기억지에 속한 지식들이 소위 이제 말하면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찬 것들로부터 말씀을 깨닫고 이해했던 지식들이 세상적인 지식으로부터 말씀을 아는 지식들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지식들과 분리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의 뜻이에요. 배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나로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성경을 배웠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나가지 않는 사람들, 학문으로 배웠든 무엇으로 배웠든 하여튼 배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도 성경 구절을 많이 이용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기억지에 속한 지식들로부터 성경에 관한 지식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들은 반드시 분리가 돼야 돼요. 다시 말씀, 왜? 교회를 이룰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분리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느냐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다시 알아야 돼요. 다시 알아야 되는데 그것으로부터만 생명을 갖는 거예요. 갖는 건데 그 과정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머릿속에 정리가 되셔야 돼요. 상태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셔야 된다. 자,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라는 말씀, 이 그 땅이라고 하는 지금 아브라함의 생명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이 생명의 상태가 서쪽으로는 베델이었고 동쪽으로는 아이라고 일컫는 생명의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빛으로의 진전의 상태를 가리키는 생명의 상태예요. 땅은 곧 교회를 가리킨다 그랬다. 교회는 곧 우리 마음이 교회라. 십자가 걸리는 교회를 머릿속에 떠올리는 순간에 이 말씀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남지 않는 거예요. 깨알만큼도 겨자씨만큼도 남지 않습니다.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이라는 말은 교회를 가리킨다니까 교회 그러니까 십자가 걸리는 교회를 생각하는 순간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그 마음의 상태가 지금 베델, 서쪽으로는 베델이요 동쪽으로는 아이의 상태, 그것으로부터 빛으로 진전의 상태를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아셨죠? 자, 기근이 있었으므로 라는 말씀의 뜻은 기근이 뭐예요? 기근. 그러니까 선해가 내가 배가 고프다. 내 몸이 배가 고파. 영적으로 배고프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어린아이 때의 주님의 상태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마리아의 몸속으로부터 막 나왔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유아기 시절에 주님의 유아기 시절에 우리 인간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교회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황폐의 생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여기서 지금 기근이 있었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왜? 아는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면 교회가 아무것도 없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내 마음에 없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서 기거하려 하니, 자, 아브라함이라고 일컫는 유아기 때의 주님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곧 주님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천적인 선의 측면에서, 천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천적인 사람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주님이 이집트로 내려갔다라는, 이집트라는 건 성경에서 다 지식을 얻기 위한 기억지를 가리키는 말씀 뜻입니다. 기억지.
이집트는 성경에서 전부 다 기억지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기억지에 속한 지식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기억지에 속한 지식들. 자, 거기서 체류하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말씀의 뜻은 여행한다, 체류한다는 것은 전부 다 성경에서 배움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배움, 교육, 가르침 이런 낱말들을 뜻하는 내용이에요. 성경에서는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는 말이 항상 트리오로 이렇게 세 가지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고아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 선 안에는 있으나 진리 안에 없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로부터 선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고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부다 하는 것은 진리 안에는 있으나 선 안에 없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선으로부터 진리 안에 있고자 하는 자를 가리켜서 과부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상태라는 측면에서 조금 바뀌어요. 내용이. 천적인 교회라는 측면에서 또는 영적인 교회라는 측면에서 순서가 바뀌어요.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말하듯이 아브라함이 지금 나그네죠. 가나안 땅인 나그네죠. 가르침, 교육을 뜻한다고 할 수 있어요. 교육. 알았죠? 그러니까 이집트로 지금 나그네로서 가는 것은 곧 교육을 가르쳐 배우기 위해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지금 가르침을 통해서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집트로 간다는 말씀의 뜻이 뭘 지식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뭐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무엇인가 여기서는 지금 이 말씀에 고대 성경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요거는 지금 모세가 기록한 책이죠. 그러니까 그 이전은 고대 성경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성경이 지금 보면은 네 번째래죠. 이 성경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 네 번째라고 그럽니다. 그 전에는 이미 세 권의 성경이 있었어요. 아셨죠? 요거는 지금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죠. 유대 교회에 속한 성경이고 그 이전에 지금 아브라함이 봤던 고대 성경이 있었다니까요. 따로 성경에 보면 야살의 책이다, 요수와 전쟁기다라는 말로 설명되어 있는 거죠. 욥기 같은 것도 고대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내용들입니다. 아셨죠? 이거 이전에 이미 고대 성경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가 배우기 위해서 이집트로 지금 내려간 거예요. 가르침을 통해 내려갔다. 기거하려 하니 이는 기근이 그 땅에 심하였습니다. 이유가 뭐였어요? 이유가 뭐였어요?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간 거란 말이에요. 깨닫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알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깨닫기 위해서 선이 무엇인지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애정으로부터 간 거예요. 이집트로. 여러분들이 가르침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교회를 이루기 위한 애정으로부터 이 진리를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는데 목적이 달라요. 내가 탐욕으로 썸을 욕심으로 말씀을 배운다니까요. 여기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잘난 체 해보려고. 자기 똑똑한 체 해보려고. 세상 탐욕을 취할 욕심으로 능력 있는 새 행세하려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갔다라는 말씀의 뜻은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자 하는 애정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거듭남, 중생을 위해서 이 말씀을 배운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아니고 다른 이유로 말씀을 배우는 것은 이 아래 보면 나와요. 그 아래 보면. 주님이 아브라함을 죽이려 한다는 말로 그렇게 설명이 나오는데 그때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이 심하였기 때문에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지금 간 거예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간 거예요. 자, 그가 11절에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간다. 그가 이집트에 가까이 와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교육이 시작됐다는 말씀 뜻이죠. 이 가르침이 시작이 되었을 때를 가리키는 말씀 뜻이죠. 시작이 되었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기를, 자, 여기서 사레는 예전에 제가 사라이라고 했죠. 사라이라는 말 뜻인데, 성경에서는 지도자, 통치자, 군대 대장, 뭐 이런 말로 설명되는 건데,
중간 간부 정도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뭐 대신, 장관, 시위대장, 뭐 백부장 할 때 부장, 방백들, 뭐 감독들란 말로 성경에서는 다 번역돼서 나오는 낱말인데 사르라는 낱말로 씁니다. 이 사례란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례라고 일컬어지는 진리로부터 속한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 뜻이죠. 사례라고 일컫는 진리로부터 진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교회 상태예요. 여기서 아내라는 말은 이시아를 가리키는 교회를 뜻한단 말이에요. 아셨죠? 자, 여기서 보면 그가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기를, 자, 그가란 뭐예요? 맞죠? 이 11장. 자, 그가라고는 아브라함이죠. 그와 같은 유아기 때의 주님인데 주님이 교회 상태가 아내였는데 그것이 곧 사례라고 하는 진리가 보편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교회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내라는 말은 다 성경에서 이시아라고 하는 교회를 뜻하는 낱말의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여성이라는 말로 또는 여자라는 말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남성에 반대되는 여성이라는 말은 달라요. 쓰는 용어가 달라요. 히브리어에 보면 그 남성과 반대되는 성을 가리키는 여성을 가리킬 때에는 네케바라는 말입니다. 네케바. 암컷 뭐 이런 말로 설명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과 반대되는 여성을 가리킬 때에는 네케바라는 낱말을, 그리고 교회라는 측면을 설명할 때에는 이시아라는 낱말을 쓰는데 여기서 지금 이시아라는 낱말의 어원이 뭐냐면 병든, 몸이 매우 약한 이런 뜻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말씀의 뜻이죠. 우리 상태로 바꾸면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딱 말씀이 문자가 나오면 상태로 딱 바꿔야 돼요. 이 역사서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영적인 뜻을 다 담고 있다는 말은 제가 그동안에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왜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이 진리인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뜻은 문자적인 뜻으로부터는 어떤 모습도 드러내지 않고 있죠. 왜? 감춰놨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문자의 뜻으로부터는 어느 것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그 담겨져 있는 영적인 뜻으로부터 우리가 그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좀 더 지내놓고 보면, 처음 공부한 사람들은 좀 더 지내놓고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가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기를, 자, 그와 같은 진리로부터 지각했다는 말씀 뜻이죠. 생각했다. 말했다는 말은 성경에서 다 역사서에서 생각한다. 여기서 주님 입장에서는 곧 지각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마음속으로부터 지각을 했어요. 그와 같은 상태로부터 지각하기를 이제 보라 라는 말씀의 뜻은 어떤 상태에 대한 깨우침이죠. 이제 보라 라는 것은 지금 어떤 앞으로 일어날 어떤 상태에 대한 깨우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문맥의 흐름으로부터 쉽게 알 수 있어요. 당신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아나니. 자, 사례를 향해서 지금 설명을 했어요. 자, 사례는 진리를 가리키는데, 자, 그와 같은 교회에 속한 것들을 보편적으로 다스리는 진리인데, 이 진리가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기에 아름다운 교회, 여기 여인이란 말도 이시아라는 교회를 뜻하는 말씀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이시아라는 교회를 뜻하는 말. 그러니까는 그와 같은 진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교회에 속한 것이라는 말씀의 뜻이죠. 네. 프로 뭐 그 말이에요. 네.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와 같은 진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교회에 속한 것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교회. 자, 사례가 지금 교회에 속한 것인데, 아브라함이라고 일컫는 교회 상태, 다시 말씀해 주님의 유아기의 상태에 속한 것들을 보편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진리라 그랬죠. 네. 진리인데 그것이 보기에 아름다운 교회에 속한 것이다 말이에요. 진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교회에 속한 것이야. 우리 다경자매님 머릿속에 있는 진리가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라면 그건 무슨 뜻일까? 좋은 거죠. 천적인 것들을 우러른다는 것이죠. 그 말이죠. 다시 말씀. 진리는 진리인데 그것이 거짓된 것이 아니라 뭐를 우러른다는 거예요? 주님 것을 우러르는, 주님 것들과 결합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라는 것이죠. 네?
그 말씀의 뜻이에요. 보기 아름답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집트인들이 당신을 보고 말하기를, 자, 이집트인들이라는 것은 기역지에 속한 지식들인데 감관적인 것, 소위 말하면 그들이 세상적인 지식들로부터 성경을 아는 지식이죠. 네. 성경을 그동안에 알았던 지식들인데 그와 같은 지식들이 누구를 본단 말이에요. 지금 사례를 봤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천적인 것들과 선적인 것들과 결합될 수 있는, 천적인 것들을 우러를 수 있는 진리들을 보고 이해하고 깨닫고, 보고 이해하고 깨닫고 말하기를, 지각하기를 이 여자가 그의 아내라, 이 여자가 그의 아내라고 그들이 나를 지고 당신을 살려둘 것이라. 이거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이야기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여자가 라는 말씀의 뜻은, 여기서 말하는 여자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그것들을 나타남을 가리키는 에트라는 말씀입니다. 에트. 소위 말하면 지시대명사로 나타나는 말인데 그 어원이 표적, 이적, 기호, 이런 낱말을 쓰는 여자라는 뜻이에요. 여기 여자라는 말은 위에서 말하는 이시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진리의 드러남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네? 이해가 되시죠? 사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어요. 드러났는데 여기서 어디에 드러났냐면 그들의 상태에 속한 교회에서 드러났단 말이에요. 뒤에서 보면 아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이시아라고 하는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집트인들, 그들이 지식으로부터 교회에 속한 것들을 알았죠. 알고 있죠. 지금 그들 지식들로부터 알고, 그들의 지식으로부터 알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들로부터 진리를 봤어요. 주님께 결합될 수 있는 진리를 봤어요. 그것이 보기에 드러났죠. 드러났다는 말이 지금 여기서 여자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이 곧 교회에 속한 것들로 봤다는 말이에요.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름답게 보였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좋았다는 것들이니까요. 자, 지금 이 말씀 뜻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공부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죠. 이 진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다 주님으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부를 해서 보니까 주님으로 비롯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다 무엇으로 비롯된 거예요? 세상 지식으로부터, 세상적인 학문으로부터, 그들이 말하는 신학이라는 세상적인 학문으로부터 이 말씀들을 다 보고 있죠. 다 보고 있단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소위 고대 교회가 있었던 나라예요. 고대 교회가. 고대 교회가 이집트에 자리 잡고 있었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도 그 나라는 고대 교회가, 기독교회가 있었다니까요. 뭐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알렉산드리아 성전이 거기에 있었다니까요. 네?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이집트에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배우고 익힌 세상적인 학문, 지식 이런 것들로부터 말씀을 그들이 보기 시작했죠.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갖가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들이 세상적인 지식들, 세상적인 학문들, 이와 같은 것들로 어떤 세상적인 철학에서 비롯된 갖가지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말씀을 보는 것을 가리켜서 말씀이 추론하게 되죠. 추론하게 되는데 그것을 그와 같은 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다 마술하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마술하는 자, 점을 친다, 마술하는 자다라는 말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마술하는 자. 그것으로 또 갖가지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지금도 그들을 보면 그들은 고대의 요즘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고대에 내보는 뭐예요? 소위 말하면 그들이 말하는 유물, 소위 말하면 전통으로 지들이 걷는 그런 유물들 있잖아요. 그거 보면 갖가지 상들을 그려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비롯되는 것이냐면 이 그들이 세상적인 학문으로부터 말씀을 보는 것으로부터 추론하게 되는데 그들을 점을 치는 자다, 마술을 시행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만들어내는 우상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니까요.
다 무엇을 우상없는 말씀 뜻이에요. 그 성경에서는, 우리 창세기에서는 뱀이라고 일컫는 나시가고 뱀이죠. 뱀이 그 어원이 점을 친다는 말에서 유래된 말씀 뜻이에요. 점을 친다는 말에서 그 어원이 점을 친다는 말에서 뱀이라는 단어가, 나시라는 단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이라는 것은 감관적인 속성들로부터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하와를 꼬였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그랬죠. 하와를 꼬였다는 말로. 그래서 교회가 지금 완전히 타락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속한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식들로부터 말씀을 추론을 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 그들과 다 점을 친다라는 걸 출애굽기에 보면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가 그 이집트에 있는 각 점술가들을 불러 모아라 라고 해서 지금 아론과 서로 기싸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집트인이라는 말도 똑같은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기억지에 속한 지식들로부터 말씀을 보는 자들인데 그 자가 지금 하나님과 결합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적인 것들을 우러르는 사례를 보고 어떤 단어예요? 지금 여기 보면 이 여자가 그것들이 드러남을 보고 그들이 나는 죽이고 당신을 살려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것으로부터 뭐가 모독됐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 일컫는 그렇죠. 선에 관한 것들. 주님이 모독당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이 죽는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살려준다는 말은 그것들과 결합, 소위 말하면 주님을 우러르는 진리와는 결합을 하되, 자, 그것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 일컫는 천적인 것들은 모독을 당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소멸할 것이라는 말씀의 뜻이죠. 자, 여기가 뜻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그건 좋은 거 아닙니까? 왜 기억지에 속한 지식들로부터 선을 우러르는, 천적인 것들을 우러르는 진리와 결합하는 것인데 그것이 왜 나쁩니까? 지식으로. 자,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자,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은 질서에 의해서 오셨어요. 질서에 의해서. 자,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들은 질서에 의해서 다스리십니다. 질서에 반해서 다스리는 경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질서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럼 우리가 교통질서 잘 지키는 걸 질서라고 그럽니까? 법을 잘 지키는 것을 질서라고 그럽니까? 그 뜻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자, 질서라는 것은 가장 깊은 곳에 존재되신 분이 계시죠. 네. 자, 존재되신 분이 계십니다. 무엇으로, 어떤 모습으로? 사랑이라는 자, 신령 사랑과 신령 사랑의 옷을 입고 있는 신령 지혜의 모습으로 계십니다. 자, 그 계신 분이 천적인 사람들에게, 천적인 것들에게 임료를 하게 되죠. 천적인 것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을 받는 수용 그릇이죠. 주님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천적인 사람이다. 천적 천계다. 이런 말로 우리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존재되신 분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자, 천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들이 담는 그릇이죠. 자, 천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들이 담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은 반드시 천적인 것으로부터 그릇을 담아야 돼요. 천적인 것들은 반드시 존재되신 분으로부터 그릇을 담아야 돼요. 자, 영적인 것들은 자연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들을 담는 그릇이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들은 반드시 영적인 것들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 다음에 이 자연적인 것들은, 감관적인 것들은 자연적인 것, 다시 말씀,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기억지에 속한 지식들은 영적인 것, 자연적인,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그 위의 것, 자연적인 것들을 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릇인데 이것이 거꾸로 기억지에 속한 지식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으로 말미암는 지식들이 대신 그릇으로 잡게 되면 질서에 반하는 거예요.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죠.
이해가 가세요? 자, 세상적인 그런 지식들이 주인 노릇을 하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가 기억지에 속한 지식에 담겨야 되는데, 진리가 그릇이 되고 세상 지식이 담겨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뜻이에요. 자, 물을 우리가 먹기 위해서는 물컵에다 물을 담죠. 컵은 물을 담기 위한 수용 그릇이죠. 근데 내가 물을 먹고 싶은 것인데 물잔이 주인을 행세를 해서는 그 역할을 감당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억지에 속한 지식들은 진리를 담는 그릇이 된다. 내가 사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세상에 사는 것은 주님을 담는 그릇으로서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될 이유도 주님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서 돈을 버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내가 명예를 얻어야 될 이유도,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도 다 주님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서 건강해야 돼요. 그릇, 내가 건강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명예도 얻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것이 질서예요, 질서. 그런데 그것이 거꾸로 바뀌면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집트 지식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죽는다는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반대로 이집트인들이 기억지에 속한 지식들이 사례를 취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반대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으로 죽는다니까요. 모독을 당한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질서가 바뀌어버리는 것을 우리에게 좀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니까 그가 이집트에 가까이와 들어갔게 돼 공부를 시작할 때 아내 사라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라 당신은 보기 아름다운 여인을 내가 안하니 그러므로 12절에 그러므로 이집트인들이 당신을 보고 말하기를 이 여자가 그 아내라고 그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살려둘 것이다 라는 말씀 뜻이 선은 천적인 것들 주님에 속한 것들은 죽여버리게 되고 모독을 당해서 소멸되게 되고 대신 진리에 관한 것들만 자기가 취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지식으로부터 취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취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거 좀 전에 설명드렸어요. 좀 전에 이 말씀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다는 것. 하나는 지식들로 취하기 위해서 아는 자들이 있고, 하나는 생명을 천적인 것들을 우러르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니까요. 두 가지 나눠요. 그러니까 진리를 지식적으로 취하는 자는 세상 지식으로부터 주님 것을 취하는 자지요. 취하는 자는 반드시 그 가운데 선이 모독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다. 왜? 그들의 생명은 탐욕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주님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으로만부터 말씀을 열어보이는 거예요? 애정으로만부터. 주님과 결합하고자 하는 애정으로만부터 말씀을 열어보인다니까요. 제가 그동안에서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수도 없이. 그 말씀을 좀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다는 것. 자, 13절 보니까 내가 부탁하노니, 자, 이러한 것들을 막아야 되겠죠. 자, 부탁한다는 말은 이와 같이 질서에 반해서 선이 모독되어지는 것을 막아야 되겠기에, 당신은 나의 누이라 말하라 라는 말씀, 사례를 뭐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누이로 말하라. 이렇게. 누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두 가지로 설명되고 있는데, 하나는 진리에 대한 애정, 또 하나는 총명적 진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총명적 진리. 성경에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누이라, 여기서 말하는 지금 천적인 사람의 측면에서 총명적 진리다라고 바꿔라는, 총명적 진리로 바꿔라는 말씀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의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를 접하게 되는데, 그 진리를 접하는 것을 기억지에 속한 지식으로부터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총명적, 나의 누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는 총명적 진리를 가리킨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총명적 진리. 아시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총명적 진리란 말이 기억지에 속한 세상 학문, 이 여와 같은 것들로부터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의 누이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는 총명적 진리,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진리를 가리킨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을 갖다가 해서 나의 눈이라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당신으로 인하여 내가 안전할 것이며, 자 그것으로부터 안전하다. 여기서 인한다, 당신으로 인하여라는 말은 어원을 보면 당신이라는 말은 빠졌어요. 빠져 있고 인하여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뭘 말하면 아브루, 강을 건너다, 바다를 건너다, 요단강을 건너다라는 건너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게 되죠. 그것은 생명을 얻는 걸 가리키는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기역지로부터 겉사람으로부터 속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요. 겉사람으로부터 지배 가운데 있었던 것이 속사람부터 겉사람을 지배하는 과정으로 바뀌는 것을 가리켜서 요단강을 건넜다, 세례를 줬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그럼으로부터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 이 말씀이 뜻이에요. 당신을 하여 안전할 것이며, 자 생명이 보존될 것이며, 그 이유는 여기서 인하다라는 말은 원인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살리라, 내 혼이 산다라는 것은 생명이 그와 같은 것으로부터 생명이 보존된다는 말씀이죠. 그와 같은 생명이 보존된다. 참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영적인 뜻으로 이거 누가 알겠냐고. 이거 원어를 보면 정확하게 좀 더. 스웨덴버리 사도도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스웨덴버리 아내라는 말씀의 뜻을 진리란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진리란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어른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은 선을 지금 남편으로서 선을 가리키는 말씀 뜻이죠. 아내라는 말은 진리를 가리킨다는 걸 명확히 합니다. 여기서 지금 어린 아이 아브라함으로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진리라는 말로 설명되는 것보다, 왜? 교회는 진리로부터 교회죠. 설명되는 것보다 여기서는 교회라는 측면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서로 착오가 없기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착오가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3절까지 봤죠? 14절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려도 다 끝낼게요. 자, 14절 재밌죠? 자,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들어왔을 때에, 자, 가르침이 지금 계속되어 있는 상태죠. 자, 가르침이 있을 때에, 자, 이집트인들이 그 여인을 보았더라. 이제 실질적으로 상태가 지금 벌어지는 것이죠. 자, 이집트 기역지에 속한 지식들로부터 그 여인을 보았더라 라는 것은 교회에 속한 상태로부터의 지각을 뜻하는 거예요. 그들의 교회에 속한 상태로부터 지각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 여인이라는 것은 교회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교회. 그럼 여기서 지금 말하는 무엇에 관한 교회예요? 아브라함으로 이끌어지는 교회 상태에 대한 지각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는 이집트이라고 하는 기역지에 속한 지식들로부터 아브라함으로 일컬어지는 교회에 속한 지각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녀가 심히 아름다운지라 라는 말씀의 뜻은 사례가 지금 심히 아름다웠다는 말씀의 뜻이죠. 사례가 심히 아름다웠다. 그러니까는 천적인 것들을 우르는 진리로서 그들이 보기에도 너무 좋았다는 말씀의 뜻이죠. 이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일 처음 이거 가르치면 깜짝 놀래죠. 야, 이런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야, 정말 이건 진리입니다. 마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는 둘로 나눠지죠. 하나는 이집트인들로 나눠지고 또 하나는 주님을 우러르는 자로 두 개로 바뀌어지죠. 바뀌어지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녀를 여인을 보았더니 그녀가 심히 아름다운지라. 자, 사례가 심히 아름다웠다는 말씀의 뜻이죠. 우리 설명 앞에서 봤어요. 13절에 보니까 파라오의 강요들도, 자, 15절에 보니까 파라오의 강요들도, 자, 바로는 이집트의 왕이죠, 왕. 강요들이라는 것은 그것들의 수종드는 자들이죠. 이것을 상태라는 측면으로 바꾸면 기역지에 속한 것들을 보편적으로 다스리는 어떠한 것들이죠. 일반적으로 다스리는 어떠한 것들이죠.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주관적이다, 뭐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그런 것들로 설명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이집트와 여기서 지금 이집트와 아니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강요들이라는 것은 그것들의 시중주는 어떤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윤례나 무슨 뭐 규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어떤 습관이나 관습이나 이런 말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이 비롯되는 건 우리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파로의 강요들이 파로와 강요가 아니라 파로의 강요들이에요. 그와 같은 것들로부터 그러니까 어떤 기억제에 속한 일반적인 것들로부터 형성된 어떤 뭐 규정, 뭐 계율, 뭐 율례, 무슨 관습 뭐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물론 그녀를 보고라고 하는 것은 자, 사례를 봤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바뀌어져야 할 것들은 뭐냐면 여기서 그녀는 지금 사례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누이로 속인 사례를 뭐로 바꾼 거예요 지금? 누이로 속인 것이요. 누이로 속인 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집트 강요들이 누굴 보는 거예요 지금? 누이를 본 거죠. 누이를 본 거예요. 자, 누이를 본 거예요. 사례를 본 것이 아니라 누이를 본 거예요. 앞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바꿨으니까 자기 사례를 누이로 바꿨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는 것은 그녀를 누이를 보고 있는 거죠. 누이를 보고 자 파로의 앞에서 그녀를 칭찬하며 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들에 대한 굉장한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로 우리 쉽게 설명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주님으로 말미암는 총명적 진리인데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한 대단한 호의를 보였다는 말씀의 뜻이죠. 대단한 호의를 보였어요. 칭찬을 하며 그녀를 파라오의 집으로 데려왔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기억제에 속한 지식들로부터 이루어진 그와 같은 교회 상태에 속한 결합이죠. 결합. 집으로 돌아왔다. 이 집이라는 말은 바이트라고 하는 마음의 의지 측면에서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성경에서는 장막이란 말로 보통 설명돼서 나오는데 장막이란 말은 오해란 말. 우리가 제단을 바친다 할 때 제사를 지낸다는 의미에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장막을 가리킬 때는 오해라는 말을 쓴다 그랬죠. 여기서 지금 바이트라는 것은 사람 의지 측면에서 내 마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을 바이트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지금 바이트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는 기억제에 속한 지식들이죠. 파라오가 일반적인 것들이 다스리고 있는 기억제에 속한 지식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집이라고 하는 의지에 속한 마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들과 지금 집으로 데려왔다는 누구를 데려왔어요? 누이를 데리고 왔죠. 누이를 데려왔으니까 지금 총명적인 진리와 결합을 지금 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총명적인 진리와 결합을 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죠? 데려왔더라. 결합을 했더라. 자 16절에 보니까 파라오가 그녀 때문에 파라오가 그녀 때문에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니 라는 말씀의 뜻은 선이 온전히 보존되었다는 말씀이죠. 선이 주님께 속한 천적인 것들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다. 잘 대접을 하니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순화기와 남종과 여종과 암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자, 그것으로부터 총명적 진리로부터 총명적 진리에 속한 것들로부터 어떻게 됐다고 우리 지금 양과 소와 나귀는 선의 측면에서 남종과 여종은 진리 측면에서 암나귀와 낙타는 지식의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얻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아셨죠? 나중에 여기 소, 양 이건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는 것인지 앞으로 계속 나올 테니까 그때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정리를 머릿속에 했으면 좋겠어요. 자, 총명적 진리로부터 기억제에 속한 지식인데 그것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총명적 진리로부터 총명적 진리 여기 지금 어린아이 주님께서 유아기 때 주님께서 지금 가르침을 통해서 소위 말하면 주님으로 말미암는 총명적 진리로부터 지금 얻은 거예요. 이집트인이다. 파로의 강요다는 건 다 어린아이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때 주님인데 그분이 곧 모교적 인생에 속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 이집트의 사람들이고 바로고 바로의 강요들이에요. 다.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말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너 나가 아니에요.
UI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겉사람에 속한 속성들을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그 속성들이 지금 이집트인이고 바로고 강요라니까요. 그와 같은 것들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들로부터는 어떤 것도 주님 것을 얻을 수가 없다니까요. 무엇으로부터? 속사람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천적인 것들로 말미암는 총명으로부터 취한 것이 진리가 된다는 말씀, 생명을 얻는 진리가 된다는 말씀을 뜻이에요. 그것으로부터 지금 얻은 것이 양과 소와 여기 보면 뭐예요? 순하기와 남종과 여종 암나기 낙타들을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셨죠? 자,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로 인하여 파로와 그의 집에 큰 역병들로 재앙을 내리시니, 자, 재앙을 갑자기 그랬는데 왜 재앙을 내렸을까? 재앙이 왜 내렸어요? 그런데 재앙을 내렸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자, 주께서 자, 천적인 존재되신 분, 주님 자신 스스로로부터요. 지금 주님 입장에서 보면 주님 스스로로부터 아브라함이라고 일컫는 겉사람이죠. 자, 유아기 때의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 아브라함이 아내와 사례로 인하여, 아내의 사례, 아내 사례로 인하여라는 말씀의 뜻은 총명적 진리가 누이라 그랬죠. 여기서 사내라는 것은 뭐예요? 아까 사례라는 말은 주님을 우러르는 진리라 그랬죠. 주님을 우러르는 진리인데 그와 같은 상태의 교회죠. 이 안에는 그와 같은 상태의 교회로 인하여 라는 말씀의 뜻은 지금 바로라고 일컫는 기역지에 속한 지식들로부터 안에 사례를 취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바꿔 말하면 그 뜻이죠. 지금 그렇죠. 그 뜻이죠. 그로 인하여라는 말씀 뜻은 지금 아브라함은 총명적 진리로 지금 그것을 교회에 속한 것들을 이루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바로 일컫는 바로로 일컫는 사람이 바로 일컫는 기역지에 속한 지식들로부터 일반적인 지식들로부터 진리에 속한 것들을 취한 것이죠. 그 본질은 좀 취한 것이죠. 본질을 좀 취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속였으니까. 그 본질이 지금 그것으로 취했단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기역지에 속한 지식들로부터 선을 우르는, 천적인 것들을 우르는 진리에 속한 교회에 속한, 진리에 속한 교회에 속한 것들을 취하게 되면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파라오의 그 지배라는 뜻이에요. 그것으로부터 마음에 속한 것으로 삼게 되면, 풀어서 해석하면 그 말이죠. 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안에 사례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누이라고 소개했다가 지금 밖에서 지금 여기서 안에 사례라는 말로 채는 건데 파로가 지금 지배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으로 취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여기서 지배 큰 역병으로 재앙을 내리시니, 역병이라는 말은 없어요. 원어를 보면 큰 재앙을 내리시니 라는 말씀의 뜻은 이 재앙이라는 말은 내리셨다는 말은 그것들이 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분리. 이 재앙이라는 말은 좀 더 리얼하게 보이려면 피부병이 막 도지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피부병이 도지는 것. 재앙이라는 말이 내가라는 말 뜻인데 히브리어로 내가라는 말 뜻인데 색점, 피부병 이런 말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몸에 막 물집이 생기고 반점이 생기고 이런 걸 가리키는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역지에 속한 지식들로부터 진리를, 천적인 것들을 우러르는 교회에 속한 진리들을 취하게 되는 것으로부터 진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피부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화되고 더럽혀진다는 뜻이죠. 더럽혀진다는 뜻이에요.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그 뜻이에요. 그것으로부터 완전한 분리를 가리키는 것을 가리켜서 재앙을 내리시나니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뜻인지. 네? 재앙이란 말은 정죄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분리를 가리키는 말씀 뜻이죠. 왜? 그것이 더럽혀지고 이화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분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기역지에 속한 지식들, 그동안의 세상적인 지식들로부터 말씀을 깨닫고 이해했던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것들은 이집트의 점술가드로 표현됐던 추론에 속한 것들이죠. 추론에 속한 것들이 지금 분리되는 과정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재앙을 내렸다면 분리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 네. 재앙을 내리시니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기를, 자, 바로가 아브라함이라고 일컫는 유아기 때의 주임을 가리키는 말씀 뜻이죠. 주임에 대해서 불렀다는 말은 그것들에 대해서 지각하기를 이라는 뜻이에요. 지각하기를. 내가 네게 행한 일이 어찌된 것이냐 라는 말씀의 뜻은 왜 사레라를 누이로 속였냐는 말씀의 뜻이죠. 네. 그 뜻이죠. 네. 왜 내가 사레를 누이라고 속여서 나에게 이렇게 재앙이 내리게 했느냐라는 말씀의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을 좀 더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이와 같은 상태에 대한 분노 내지는 슬픔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어찌된 일이냐 하여 어찌하여 그녀가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씀의 뜻은 소위 말하면 이 말을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총명적 진리로부터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기억지에 속한 지식으로부터 깨닫고 이해하는 것들이 분리되는 것에 대한 어떤 슬픔, 막연한 미련, 이런 것들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문제 흐름으로 보면.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물가에서 놀죠. 어린아이는 제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바로가 기억지 속하는 것들은 죽는다는 것이죠. 죽죠. 이것이 재앙이란 말이 죽음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물가에서 지금 노는데 걔가 죽을지도 몰라요. 물에 빠져서. 근데 엄마가 언덕에서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걔가 금방 죽게 생겼죠. 콧물이 막 몰아쳐서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떼매다가 들어다가 언덕 위로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땡땡 울어요. 나는 이 물가가 좋아 죽겠는데 왜 나를 이 들어 올리느냐. 그러니까 어린아이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어요? 죽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죠. 오직 그와 같은 상태에 속한 기쁨만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 기억지에 속한 지식으로부터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들에 대한 기쁨 가운데 있었죠, 그들이. 네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자기가 세속적으로 어떤 명예도 취하고 나는 무슨 철학자다,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라고 갖가지 뽐냄과 자랑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들이 지금 분리가 돼서 소멸이 되죠. 교회로부터 멀어진 상태죠. 멀어진 상태에 대한 어떤 연민 같은 것들이 남겠죠. 그와 같은 말들은 여기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와 같은 말씀의 뜻을. 이해가 되시죠? 그 말씀의 뜻이라는 것.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파로가 아브라함 불러 내가 내게 행한 일이 어찌 된 것이냐. 자, 이와 같은 것. 왜 사례를 누이라고 속여서 내가 재앙을 만나느냐는 말씀의 뜻이죠. 이렇게 재앙을 만났느냐라는. 어찌하여 그녀가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냐. 어찌하여 누이라고 말하는 그여가 총명적 진리가 교회에 속한 아내라는 말은 사례를 가리키는. 여기서 내가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라는 말씀의 뜻이죠. 여기서 말하는 아내라는 말은 사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 이시아라는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이 총명적 진리에 속한 것들이 어떻게 교회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말을 풀으면 그런 거예요. 직설적으로 풀으면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누이가 총명적 진리가 교회에 속한 것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말씀 뜻이죠. 바꾸고 말하면 알았다는 말씀 뜻이죠. 주님으로 말미암는 총명적 진리로부터 교회를 이룬다는 사실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속였다는 말은 몰라서 죄를 저질렀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는 소위 말하면 사례를 누이로 알고 자기 것으로 삼았다는 말씀의 뜻이죠. 바꾸고 말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문맥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9절 보니까 어찌하여 너는 그녀는 나의 누이라고 말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는 그녀는 나의 누이라고 말하였느냐. 자,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그녀이라는 사례를 가리키는 말씀이시죠. 사례를 어찌하여 나의 누이라고 말하였느냐. 아브라함의 누이라 총명적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네. 총명적 진리라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내 아내로 삼을 뻔하였도다 라는 말씀의 뜻은 여기서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살해를 내 아내로 삼을 뻔하였도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네. 자, 총명적 진리로부터는 교회를 이뤘죠. 네. 교회를 이뤄서 기업지에 속한 지식으로부터 취한 것들이 멸망을 했어요. 네. 멸망을 당했는데 소멸을 했는데 다시 말해서 벗어났는데 여기서 그럼 내가 그녀를 내 아내로 삼을 뻔하였다라는 말씀의 뜻은 살해를 알고 보니까 그는 아내였죠. 네. 살해를 내 아내로 삼을 뻔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기업지에 속한 지식으로부터 교회를 이룰 뻔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끌어내릴 뻔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끌어내릴 뻔했다. 누구를? 천적인 것들을 우러르는 진리에 속한 것들을 기억지에 속한 지식들로부터 끌어내릴 뻔했지 않았느냐. 그것으로부터 왜 내가 멸망을 당하게 하려 했느냐라는 말씀의 뜻이죠. 바꾸고 말하면 그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여기 보면 그녀다 자꾸 설명이 나는데 이게 지금 그녀가 누굴 가리킨지 헷갈리고 그러는데 문맥 흐름을 쭉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그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아내를 보라. 그녀를 데리고 내 길로 가라. 내 아내를 보라. 그러므로 내 아내를 보라. 그녀를 데리고 내 길로 가라. 여기서 지금 그러므로 내가 내 아내를 데리고 아내를 보라라는 말씀. 여기서 지금 아내는 총명적 진리로부터 만들어진 교회에 속한 진리죠. 지금 바뀌었죠. 지금 여기서 보면 상황이 바뀌었어. 이제 여기서 아내라는 것은 처음에 이집트로 갈 때의 아내와 지금 이 아내는 바뀐 아내예요.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왜? 내 안에 기억지에 속한 지식들로부터는 이미 지금 재앙으로부터 소멸이 됐다니까요. 그것들에 대한 슬픔이 지금 설명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아내라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아내를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일단은 총명적 진리로부터 이룬 교회에 속한 아내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여기서 지금 그러므로 이제 내 아내를 보라라는 말씀이 뜻이에요. 총명적 진리로부터 이루어진 교회의 시작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지금 처음부터 교회의 시작. 보라. 그녀를 데리고 내 길로 가라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으로부터 지금 교회를 이루어라는 말씀의 뜻이죠. 영적인 것들과 천적인 것들을 이루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이 길이라는 건 성경에서 다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디서나 다 진리 또는 진리에서 비롯된 교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데리고 내 길로 가라 하고 파라오가 사람들에게 그에 관한 일들을 명령하니, 자, 파라오가 기역지에 속한 것들이죠. 기역지에 속한 일반적인 것들이죠. 그의 사람들에게 그에 관한 일들을 명령하니라는 것은 기역지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사람들이라는 건 진리를 가리키는 말, 성경에서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여기서는 지금 기역지의 지식으로부터 말미암는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셨죠? 그동안에 기역지로부터 깨닫고 이해했던 지식들이 있어요. 중류로 말미암는 것들이 아니라 그 지식들로 말미암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그에 관한 일을 명령하니라는 것은 앞으로 좀 길을 가라고 말한 것들에 대해서 명령을 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 말이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명령을 하니 그들이 그와 그의 아내와 그가 소유한 모든 것도 보냈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으로부터 완전한 뭐예요? 완전한 분리. 그렇죠. 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교회의 상태의 완전한 분리를 가리키는 말씀. 여기서 보면 그들이 그와 그의 아내와, 자, 그들이 아브라함으로 일컫는 교회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아니라는 말씀. 그와 같은 진리에 속한 상태죠. 지금 진리에 속한 상태. 그의 아내와 그가 소유한 모든 것도 보냈더라라는 것은 기억지의 지식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것들로부터 분리를 뜻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은 미화되고 더럽혀진 것으로부터 재앙을 받았죠.
그것들에 대한 슬픔도 앞에 표현이 설명됐던 것들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마터면 그것으로부터 멸망당할 뻔했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설명을 주셨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20절까지 봤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 하나가 뭘까요? 교훈이 뭐예요? 교훈이 뭘까요? 중요한 교훈이 뭘까요? 전체적인 우리 20절까지 흐름에서 우리에게 준 아주 중요한 교훈이 뭘까요? 주님의 것을 이런 세상적인 지식 이런 거하고 섞음질 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질서란 말을 설명을 드렸는데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세상 지식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만 비롯된다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만 비롯된다.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지식으로부터 말씀을 이리 재고 저리 재는 순간에 이집트의 점술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는 우상 숭배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으로 말미암는 말씀에 대한 깨닫고 이해하는 소위 말하면 총명적 진리로 가리키는 것은 반드시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애정으로부터만 가능하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이 가르침. 그것이 없이는 절대로 주님께서는 열어보지 않는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여기에 앉아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항상 그 자리가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께 향한 애정이 없습니다. 주님께 향한 애정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누구나 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죠. 그것을 가리킨 말이 아니라 내가 생명이라는 차원에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기를 원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그 생명으로 내가 살기를 원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 뜻이에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또 풀어서 설명하는 뭐냐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으로부터 온 그 생명으로부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와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 그 자가 주님을 향한 애정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에게만 이 말씀을 열어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열어보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에게 열어보는 것을 총명적 빛 가운데 있다 라고 이야기해요. 천적인 사람에게 열어보는 것을 지혜의 빛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빛은 삶으로부터 터득한 빛을 가리켜서 지혜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총명적 빛이라는 것은 진리로부터 깨닫고 이해하는 것을 가리켜서 총명적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으로부터 터득한 빛이 뭘까요? 지혜의 빛이? 삶으로? 자, 이 성경 말씀을 봐요. 근데 주님께서 지혜를 주셨단 말입니다. 지혜의 빛으로부터 이 말씀이 무엇인가 깨닫고 이해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인내의 삶을 사는 우리의 그 마음. 자, 총명적 빛이라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에서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죠. 이해하는 것인데 그것이 곧 진리로부터 또는 믿음에 속한 선으로부터 깨닫고 이해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 되죠. 주님으로 말미암은 진리로부터 또는 믿음에 속한 선으로부터 깨닫고 이해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 총명적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뒤에 설명 나오는데 지혜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부터
의지에 속한 삶으로부터 터득한 빛을 가리키는 말씀이 되셔요. 자, 내가 살아봤어요. 내가 살고 있으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뭐로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밝히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남의 이야기 아니라 내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내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삶으로부터 터득한 진리예요. 진리 빛이에요, 이것이. 아,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내가 거듭남 중생의 과정을 내가 살았는데 그와 같은 과정에서 그대로 1대1로 접목되어져 나에게 다가오는 거야. 행동 하나하나 말하는 것,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과거들이 그냥 하나하나로 딱 매치되어서 삶으로부터 이 말씀이 가르치니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각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마음으로부터 지각하는 자를 가리켜서 지혜의 빛 가운데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빛으로부터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하고 총명으로부터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차이가 난다. 그래서 천적인 천계에 있는 천사와 영적인 있는 천사의 천사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다. 태양과 달만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에 속한 자들을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달에 속한 자들을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으로 계속 설명돼서 나올 건데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삶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뒤에 흘러나오는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13절 이하로 쭉 흘러나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여러분들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깊이 각인을 하시고 묵상하세요. 딱 공부 끝남과 동시에 세상 이야기로 돌아가지 마시고 깊이 묵상하시고 서로 중요하니까 대화를 해서 가슴속에 각인을 시켜야 돼요. 우리 공부할 때는 온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온 심혈을 기울여서 주님과 이 가깝게 내적인 교류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추석 때 어수선하게 세상적인 잡다한 것들로 머리가 뒤섞이지 않도록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를 잘 간직을 하셔야 돼요. 주님이 세상 때 아주 어지러운 것들로부터 더러움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 잘 보호하는 그런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을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자가 주님께 온전히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도 가르침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저희 마음을 주님께 하나로 모두어 주셔서 세상적인 것들, 어지럽고 난잡한 것들로부터 저희 마음이 주님의 영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할 수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